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여기 음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성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서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삶이 지금 물두멍을 통과하면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사귀었던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가 돼야 돼.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 자아는 옛 자아들과 같은 끼리의 무의에 있었으니까. 난 지금 새 자아가 됐잖아. 그럼 새 자아가 옛 자아가 모인 사람들 사이에 가면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옛 자아로 가지고 있던 만남, 아직도 세상 친구들과 만났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걔네들도 당신과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아직도 내가 옛날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그와 비슷한 정도로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일단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지향성이, 아버지를 향한 지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성전 뜰에서 제단에서 태워지고 이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한 사람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180도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정상이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육신인지라 정말 만에 하나 또 가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제사장은 그것에 합당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느끼는 영혼의 고통은 겪도록 놔두세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도 아니고 환난을 주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엘이 다혜가 저처럼 행동을 하면 제가 뭐하러 요엘이 다혜 혼낼 일이 있겠어요? 얘가 그렇지 못한데 제가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거지. 시험과 고난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고, 아버지는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나만 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나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직도 너 자신을 모르고 있니? 라고 간절히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창기의 지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탄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섹스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창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멜. 네. 근데 참 이상하죠. 간음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간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데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로만 해석해요. 그죠? 참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기독교 보면.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에 여러분 절대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제3의 영역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거나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없는 사람은 100%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양심은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육이 세상으로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만유인력이 그거잖아요. 떨어지기 힘든 거. 여러분 폴짝폴짝 뛰어봤자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그 우리 몸과 죄의 습성을 알라고 그렇게 놓으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자꾸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면 당연히 우리 몸이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망이라고 내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을 건져줄까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이 가끔씩 글로 가는 사소한 것 하나, 그리고 자 성전 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내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온전히 만나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 마리아와 얘네들과 여러분들밖에 없어. 강의하는 것밖에. 다른 곳은 가는 곳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끝이냐? 그래, 제사장이 됐어. 그럼 성소 안에 들어왔지. 그럼 그 다음엔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그 다음엔 내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너 간음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음욕을 품었니? 너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너 술 마시고 싶었지? 마음속에 마시고 싶었지? 너 속으로 너 자랑했지? 너 자부심 가졌지? 너 솔직히 저거 좋아하지? 너 원하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과거에 내가 실제 행위를 통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들보다 더 크게 나에게 죄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고통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네. 결실의 자리로 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만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느끼는 만큼 아버지는 그만큼 날 더 위로해 주세요. 네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직도 행위의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행위의 자리에 머물러서 습관적인 행위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습관적 행위. 정말 가끔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 아버지가 날 위로해 주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건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야. 그걸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절대로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간 자가 아닌 거야. 아까 저기 창세기 1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씨만 맺는 채소야. 아니면 풀이야, 풀. 풀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성경에? 시든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고 그랬잖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지. 맞아. 어쨌든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자라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풀은. 그리고 씨만 가지고 있는 채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각자의 문제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저 자신에게 향하는 이야기듯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지금 이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문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울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울림을 통해서 실제 그것이 내 귀로 들어가서 말씀이 돼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의 진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들었구나. 자, 육체의 일에 대한 거 하나 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위에도 읽었고 지금 여기도 읽었어요. 근데요, 교회에서 저 잘 알아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요. 그냥 휙 넘어가요.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네? 우상숭배와 주술과 뭔가 이게 푸닥거리하고 무당 짜짜 타다니고 원수 맺는 거, 누군가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면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원망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저는 되게 자주 분내요. 요엘이 다혜한테 회개를 하고 또 다시 들어가지만 또 분내요. 그래도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마음속에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왜?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선택한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승리해야 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분열. 예?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세상과는 당연히 분열돼야 되는 거야. 다양성 웃기고 있네. 이단과 투기 뭐 이렇게 부동산 사고 여러분 뭐 술 취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것 말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과 취해 있는 게 뭔가? 예? 예. 먹는 거 좋아가지고 먹는 거 막 이런 것도 탐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서 우리 마음을 녹여서 우리 원래 마음들은 계속 없어내고 원래 그 저장돼 있던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그 정보는 아직 남아있다, 안 지워지고 남아있으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정보로 지우고 그걸 바꿔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나를 사탄의 욕을 써서 저쪽으로 나가도록 자꾸 유혹을 하니까 내 자신이 세상에 취한 것이 뭐가 없나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절만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다 같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이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두멍 얘기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잖니. 너희는 새 사람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너는 보좌의 형상으로 앉아 있잖아.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창조해 줬잖아. 여기서 창조가 처음에 창조한 그 창조의 물리적 창조? 아니죠. 나를 두 번째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주신, 이제 진짜 세 번째 완성의 아들로 창조해 주실, 창조하셔서 창조하시고 창조해 주실, 그러므로 그 모든 창조를 이루실 그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것들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만. 예? 이걸 또 사람들은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성경만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외우라고. 여러분, 성경 100번 읽고 성경을 탈탈 외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안 읽은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읽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는 자.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계시록 1장 거기 3절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예언의 말씀이 예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존재인지를 이미 얘기해 주기 때문에 다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예언한다는 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언.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쓰였어요? 읽는 자와
자, 여기 읽는 자는 성경을 읽는 자가 아니죠. 진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예요? 진리로 듣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진리로 듣는 자,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있는 이 진리로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읽고 진짜 들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읽잖아요. 그걸 읽으면 듣고 싶어져요. 듣고 싶어진다고요. 예? 진짜 듣고 들으면 행하고 싶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필연이에요, 여러분. 거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계명, 명령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준 것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이에요. 필연. 똥을 먹으면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 배나무는 배를 내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내는 건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진리,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내 삶이 세상에 가득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고 그걸 정말 내가 원하는가. 정말 내가 원하면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저기 같이 상고할 때 이거 상고하세요. 6장 31절에서 34절.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 죄의 종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말로 다가왔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는데 저한테 이게 확 와닿은 게 강하게 제 영양심을 찌른 게 뭐였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라는 말이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 여기 죄의 종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한 번이라도 범하면 그 범하는 자는 그 범하는 순간에 뭐라는 거냐면 죄의 종이라는 거야. 죄의 종. 죄의 종은 누구 종인 거예요? 사탄의 종인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야. 조금 지나면, 그때는 잘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찢어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그 고통은 당해야 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인 거는 바로 그 죄들을 위해서, 그 죄의 종이 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그것은 이 번제단에서 죄를 속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죄를 결코 짓고자 원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가끔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고통을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통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